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통합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통합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충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얻어서 갈대아인의 창문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지약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지약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영광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리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얘기한 말씀을 유다와 또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지금 감옥에 있는가,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려면 32장으로 와보십시오. 32장. 자, 우리 3절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자,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는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잘 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어떡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누구 예레미야를 어디에? 감옥에 가두었더라. 누가 가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었어요? 듣기 싫은 말과 듣기 싫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감옥에 보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시대마다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깨닫고 돌이키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시드기야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러한 시드기야의 왕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으며 그 외에도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옥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가는 이건 감옥이 아니라 내 목숨이 잃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해 버려야 되잖아. 오늘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갑자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돼?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전도, 복음, 선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감옥에서도 복음과 참여와 기도하며 여전히 3차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시대의 이 감옥에 뜰에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3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어디에요? 오늘 아직, 그러니까 감옥에 아직 계속해서 있어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뭐가 역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호와의 말씀은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 제 얘기도 듣지 않아요. 내 말씀도 듣지 않아요. 나만 지치고 나만 힘든데 나 포기하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심령에 불을 주어서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처럼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더니 돌아오는 건 화고 돌아오는 건 감옥이에요. 더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접어야지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오늘도 그 임하는 말씀 앞에 무엇이 임했을까? 오늘도 감옥에 있고 실망과 낭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도 무슨 음성의 여호와의 말씀이 전할까? 그런데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지를 보십시오.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이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이죠. 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하게 들려주며, 예레미야에게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감옥에 있는 그에게 힘과 능력의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면서 오늘도 그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부탁하는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뭐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라. 그래서 우리가 딱 문자적으로 볼 때는 통성기도구나. 오늘도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구나. 그런 카라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름을 부르다라는 그런 카라의 의미도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다는 것은 통성의 기도도 되어지고 침묵의 묵상의 기도도 되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크게 부르짖든지 침묵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어떠한 기도든 간에 기도하라. 어디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더니 야, 너 감옥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빨리 내가 일을 성취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너 지금 감옥에 묶이고 매일에서 풀어놓아 단 읽고 있어.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지 오늘도 내가 너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본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도 감옥에서 빨리 나를 풀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 나를 빨리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거기서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모르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리라. 그것이 뭐예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파로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마침내 70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로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 얼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감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갇혀있고 닫혀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질 때 그 자리가 무슨 역사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시냐면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욥기 강해를 하면서 한 구절만 뽑으면 야, 이 시련 가운데 내가 정금이 되는구나, 순금이 되는구나. 그 말씀이 오해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말씀은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얼마나 이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주님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알게 될 겁니다. 자기의 오늘 결백을 주장하는 말씀이지 시련을 통해서 순금과 금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부르짖으면 응답해줘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깊고 높고 넓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나의 기도론을 발견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빨리 해결되어 주세요. 코로나에서 빨리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은밀히 이를 보이시는 일이 무엇일까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의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너희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싸워서 대항할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이 포로와 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끝나면 어떻게 역사하는지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하며 치료하며 아멘 고쳐 낫게 하며 아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것이 뭐예요? 돌아올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해 줘. 나의 원과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어 아버지가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0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자, 우리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모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었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묵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대를 놓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시민과 유다 성읍들에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알려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에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있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과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외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호와께서 은밀히 하시는 일,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내면적인 마음,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다. 죽이는 것 같지만 죽임 가운데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너를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너를 찢었으나 꿰매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어떤 일로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과 의도는 뭐예요? 세우고 이루고 살리고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갈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오늘도 낭망하지 말 것은 주님을 향하고 원하고 바라고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망 보게 하시고 희망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와전한 의중을 보게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계속해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보세요.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즐거워하는 소리, 아멘. 기뻐하는 소리, 아멘. 신랑의 소리, 아멘.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례를 뭐예요?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나 뭐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포로로 종으로 끌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 얼마나 말씀이 써요. 얼마나 말씀이 힘들어. 예레미야에도 있는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 오히려 뭐예요? 화로 돌아와서 오늘도 시디기아에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밀한 깊이 들어가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소리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가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로와 종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예요? 돌아올 것. 그러니까 시디기야가 예레미야만 기도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기도 못하는 시디기야가 자기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것을 시디기야에게 보여주면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실 거야. 그 말씀과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바닥을 치고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오늘 이 은밀한 것을 보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진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오늘도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의 재단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러한 은밀한 계획 속에 이 코로나 장마 수해 가운데 어쩌면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처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감옥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있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오히려 감옥보다 못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면 이 시대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기도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등이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에게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지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르던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 포로와 종등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슬픔과 아우성의 소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신약 가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은 오늘도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어떤 말인지 보세요.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주일 천상 예배 드리는 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오후 예배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오후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났으니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보세요. 자,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뭐예요?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모든 황폐한 곳에 이러한 번성의 역사가 바로 다윗의 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에 대한 회복의 예표는 결국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뭐예요?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새벽에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의 은밀한 일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옥에 있음에도 신실한 불구하고 언약을 허락하여 쉬지 주시고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가 기도인 것을 감옥에 보게 갇혀 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쉬지 하나님의 말고 언약은 기도하라. 오늘도 멈추지 성취되며 말고 이루어지는 기도하라. 것을 기도가 하나님 역전되리라. 오늘도 기도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보는 부르짖는 것이고,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은밀한 하시는 것을 것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시대가 계획을 참으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 어렵고 나의 뜻과 우리의 나의 생각을 요구를 이해할 수 기도하는 차원을 하나님 넘어서 또한 어떠한 감옥에 일이 있는 불가능하게 이 될지 예레미야에게 없고 여호와의 여러 말씀은 가지 오늘도 어려운 내게 하나님 부르짖으라. 아버지,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고, 더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 것은 시대의 그 내가 해답을 감옥에 주시는 있지만 그 그래서 감옥 가운데도 교회가 나라와 되겠으나 민족과 그런 오늘도 유다 불구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다시 언약을 한번 내가 약속을 치료하고 하시고 고치고, 모든 오늘도 것들 즐거운 소리와 성취하시고 기쁨의 소리가 인도하시고 더더 나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기도한 자는 알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것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옥에서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가정이랴 우리의 재단이랴 우리의 모든 주어진 초소라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귀한 은밀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코로나 가운데 장마 가운데 불볕더위 가운데 이리저리 보아도 어떤 것의 소리를 듣고 들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하늘의 소리가 오늘도 사랑하는 소리가 주님의 천상의 소리가 기도할 때 각 초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금 구경자님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의 새벽에 가정에서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오늘도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의도와 의중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고 알게 되어지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어나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예리매 같은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과 소원과 간구 가운데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어진 삶과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도 가정에서 새벽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